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오늘은 땅의 심장부였습니다. 주보에는 예수님께서 죽어서 3일 동안 한 일이죠. 그 3일 밤 3일 낮 동안 지하 땅의 심장부에서 하신 일입니다. 땅의 심장부에서 하신 일.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 부활의 성천까지 40일 동안 하신 일을 했고요. 오늘은 역순으로 지금 땅의 심장부에서 하신 일. 마태복음 1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4월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로 밤낮으로 4월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 못 따라오신 분은 새로 들으시고 원고를 가져가셔서 사본인 공부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죽으셔서 저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주가 명철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며 말씀을 저희 귀에 들려주실 뿐 아니라 저희 마음에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서 믿음과 결합할수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죽어 살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써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고 더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그 죽으심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정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3일 밤 3일 낮 동안 땅의 심장부에서 죽어서 하신 일, 죽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죽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만 무덤도 만들고 기념관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뭐도 하고 뭐도 할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죠. 욥기 14장 10절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 몸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소멸됩니다. 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이로다. 성경에서 죽음의 정의는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 흙은 본래 흙이었기, 몸은 본래 흙이기 때문에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으니까 본래의 것,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이 진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어떤 현대의 분들에도 발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럼 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은 흙으로, 몸은 흙으로, 몸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그럼 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숨을 거두면 소멸된다. 몸은 소멸되죠? 참으로 그가 어디 있나이까 할 때, 그가 어디 있나이까 할 때, 그의 혼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의 혼 어디 있나이까?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땅의 심장부에 있어요. 땅의 심장부에. 그의 영은 주님께 돌아갔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제한 현대의 분들이 이 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혼이 어디 있느냐?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이 땅의 심장부로 갔습니다. 땅의 심장부는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과 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곳의 바텀리스 핏. 그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으로. 그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고 지옥은 지옥이지 말고 지옥이고 다음에 끝없이 깊은 구덩이가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 죽어서 그 혼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불리는 지하 낙원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부자도 단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혼들은 셋째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가합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뭐가 몸을 떠나죠? 혼이 몸을 떠난 거죠.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와 누가 있어요? 혼이 주와 함께 있다.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어서 할 일이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일은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88편 10절 12절 시편 88편 10절 12절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이적들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까? 세엘라. 주의 인자하심이 무덤 속에서 밝히 드러나리까? 주의 신실하심이 파멸 속에서 밝히 드러나리까?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리까?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리까? 이건들의 망각의 땅.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리까? 이건 전부 다 몸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질문의 답은 노입니다. 망각의 땅이다. 죽음은 망각의 땅. 몸은 다 그겁니다. 다 몸에 관한 거예요.
전도서 9장 5절에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한 일이 잊혀졌기 때문이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 구절들은 혼의 수면이나 혼의 죽음이나 혼의 소멸을 주장하는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몸에 관한 것을 혼에 관한 구절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은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혼은 몸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몸이 약하거나 병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일하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자, 놀 수 있을 때 놀자, 건강할 때 일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죽음을 통해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삼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손은 살았을 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한 것보다 죽은 그날 단 하루 만에 한 일이 그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을 죽인 거죠.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을 엄청 괴롭혔고 많이 죽였어. 살았을 때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나 살아서 죽인 모든 수보다 자신이 죽는 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원수들을 하루 만에 멸해버렸습니다. 이 점에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살아서 셀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그분의 일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담지 못할 줄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육신 입고 살아서 생존하신 일보다 죽으실 때 하신 일이 더 크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주님께서 살아서 하신 일은 마귀 들린 자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마귀 들린 자에서 주님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 선포하시고 또 마귀들 내쫓으시더라.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한 일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귀를 내쫓는 일하고 마귀를 멸하는 일하고 어느 게 더 큰 일이에요? 마귀를 멸하는 일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는 자신을 괴롭히고 쫓아내던 자에게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멸망이 임해버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원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속박 얽매인 자들을 건지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통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살아서 일하신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하신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어떻게?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하여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신 일이 죽음을 통하여. 주님은 살아서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써 그 명령들의 수록된 율법을 없애셨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살아서는 율법의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죽어서는 뭐라고요? 율법 없앴단 말이죠. 어느 일이 더 큽니까? 주님이 죽음을 통해 하신 일이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비병 환자에게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향유를 붓던 여자를 향해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자신이 죄들을 사해주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몇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해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죽었어 말이에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음이니라. 살아서 사람 만나서 몇 사람 죄를 용서해 준 거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살아서 행하신 일은 몇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전부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모든 사람의 불법과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서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죽음을 통해 살 수 있는 일이 더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왜? 살아서 할 수 있는 일보다 죽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크단 말입니다. 훨씬 더 완전하다 이거죠.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인들의 죄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려고, 제거하시려고 합니다. 제거하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는 목적으로 주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셨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죄들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살아서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장녀든 세리든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회적 인식이나 바리새인들의 정죄와 판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개의치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재에서 잡힌 여자가 이른 아침에 성전에 붙잡혀 왔을 때도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값없이 무조건 용서하신 것은 죄에 대한 관용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죄인들, 악인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죄를 조장하거나 불법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은 자신이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고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던 손으로 쓴 규례들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분께서 죽으심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뭘요? 자기 육체의 몸으로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주님께서 살아서 하신 일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 등은 이미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죽으신 직후부터 부활의 아침까지 3일 밤 3일 낮 동안 행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신 그 시각은 3시죠. 오후 3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It is finished 하고 죽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유대인들은 오후 3시경에 양을 잡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마쳤도다, It is finished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칼로 찌른 후에 칼로 목을 탁 치면서 이제 피가 쫙 흘리죠. 그 양이 숨을 딱 거두면 칼을 딱 뽑으면서 It is finished, 다 끝났네 이렇게 제사장들이 양을 잡을 때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양을 잡을 때 하는 말이 It is finished인데,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It is finished. 그 시각도 정확하게 오후 3시로 같았어요. 말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7마디 말씀하셨는데, 이걸 십자가 위에서 한 7마디 가상 7원이라 해서 이미 7번에 걸쳐 강의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홈페이지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 땅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유대인은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사형 집행 동안 그 앞에 있던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했습니다. 구경하러 함께 모인 사람들도 그 일들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둔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숨을 거둔 채 3시간 동안.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6월절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죄수들의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6월절이니까 6월절에 죄수들이 십자가에 있다, 이거는 6월절이 부정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오래 살면 3일도 삽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말은 뭐냐면 몽둥이로 다리를 쳐서 다리를 부러뜨리면
무게중심이 아래로 탁 떨어지면서 심장 샤크가 이게 이렇게 매달리던 사람이 심장이 무게중심으로 탁 떨어지면서 심장이 샤크가 와서 딱 죽는 겁니다. 그 즉사예요. 그 다리를 내려쳐서 뼈를 딱 부러뜨리면 그냥 아래로 몸이 확 떨어지면서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 이제 즉사시키는 방법인데 그 다리에 뼈를 꺾어서 죽여달라고 했어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빌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곁에 있는 죄수들은 다리가 꺾여 죽었습니다. 첫 번째 죄수를 다리를 쳐서 꺾었어요. 그 즉사했어요. 두 번째 죄수도 다리를 꺾었습니다. 꺾는 뭐 로마 병사인지 뭐 제사장들 병사가 다리 꺾으면서 살아있는 놈을 다리를 쳐서 꺾는 거, 그 죽이는 거잖아요.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꺾으면서 지옥에서 보자고 그러면 한 명은 나는 낙원 간다 그랬을 겁니다. 한 명 구원받았습니다. 그 한테 죽었어요. 그 예수님 차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그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확인 사살을 해야 되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병사들 중 하나가 예수님의 죽은 몸을 향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꼽으려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리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했고 니고데모와 함께 그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대로 향품들과 함께 몸을 아마포에 싸서 동산 안에 새 돌무덤을 두었습니다. 싸서 동산 안에 있는 새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의 몸을 레이다운 두었단 말이죠. 첫 사람 아담은 죄를 보며 동산에 쫓겨났지만 마지막 아담은 죽으심으로써 동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활 때까지 사흘 동안 3일 밤 3일 낮 3 days 3 nights 3일 밤 3일 낮 동안 예수님의 몸은 the body of Jesus 예수님의 몸은 이곳에 그대로 묻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분의 몸이 전혀 썩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상태로 묻히셨고 알로에와 모략과 같은 향품들과 함께 암압으로 감싸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부패를 안 했어요. 시편에 기록하기를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혼은 지옥에 갔고 주님의 몸은 무덤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면 혼이 지옥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한다 이 말은 몸이 다시 산다는 말, 부활을 말한 겁니다. 부활을 말해요.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사도행전 2장 27절 13장 35절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이야기예요. 13장 35절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다 하니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다. 예수님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고 묻히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썩음을 보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은 곧바로 몸은 6시 전에 오후 6시경에 무덤으로 갔어요. 예수님 혼은 오후 3시경에 지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혼은 곧바로 성전에 지성. 근데 이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셔서 이제 숨을 거두시느라 gave up the ghost. 자신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성에 기록되어 있는데 숨을 거두시니라 하고 나서 예수님 혼은 바로 지옥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있습니다. 곧바로 성전의 지성소로 가서 휘장을 위해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땅은 진동하여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사람들 공포에 들렸죠. 해가 어두워져요. 갑자기 일식도 아닌데 해가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땅은 막 흔들리고 바위들이 터지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무섭죠. 그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성전에서 성전과 갈보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이때 성전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은 겁니까? 지진으로 찢어진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와서 찢은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 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얻었는데, 길을 세 길을 얻었는데, 이 길은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veil,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주님은 휘장을 찢어놓은 거예요. 그 길이 열려버린 거죠. 예전에 지성소로 못 들어갔어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지성소가 확 열려버린 거다. 문이 아주 오픈이 된 거예요. 완전히 공개적으로 오픈된 거예요. 이로써 구약이 마감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성전 시대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레위 제사장 체계는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레위 제사장 체계 아래 율법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체계가 변하면 율법도 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제사장 체계가 변하여 현재 율법도 변한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와 희생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죄로 인한 희생물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후에 저녁 희생물 드리기 위해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진, 쫙 찢어진 휘장을 보고 공포에 들렸을 겁니다. 희생물 들어갔는데 휘장이 쫙 잘 갈라져, 지성소로 막는 휘장이 쫙 갈라져 있단 말이죠. 그들은 다시 휘장을 짜거나 새로 갈아야 했을 겁니다. 주님 혼은 이제 땅의 심장부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옥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구절은 성경에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지옥에 가신 것은 우리가 하늘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3일 밤 3일 낮 동안 사흘 밤 사흘 낮 동안 지옥에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지옥에 오랫동안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곧바로 거기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구약에서 지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한 명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대언자 요나예요. 그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몸을 고래가 삼켰어요. 그래서 고래배 속에 묻혔습니다. 땅도 아니고 고래배 속에 묻혔어요. 그죠? 고래배 속에서 3일 밤 3일 낮 동안 있었습니다.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요나서 2장은 지옥과 고래배 속에서 나온 요나가 기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나가 고래배 속에서 기도한 줄 알고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out of belly, out of hell 이렇게 밖에서 기도했다, 나와서 기도했다고 분명히 기록해 둠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이 입을 막아버립니다. 물론 무식한 놈들은 개새도 고래배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지금도 고래배 속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고래배 속은 무덤입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표적으로 주어진 예외였습니다. 주님은 지옥에서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신 후에 곧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자, 지옥에서 낙원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는 구약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모든 혼들이 거기에 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모두 죽어서 썩고 없지만 혼은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담도 있고 아벨도 있고 셋도 있고 노아도 있고 셈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까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로 가지 못한 채 거기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의인들의 죄는 용서되었을 뿐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내가 금유를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의 죄가 용서는 되었는데 제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지는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좀 전에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난 강도입니다.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거예요.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요건 한번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주님께서 그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했어요. 오늘 내가. 오늘이란 말은 지급체 오늘 6시가 되면 저녁 6시가 되면 내일로 바뀝니다. 유대는 우리는 밤 12시가 하루 바뀌는 시간이죠. 유대는 6시가 하루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 오후 6시가 되면 날짜가 바뀌어요. 내일로 바뀐다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6시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람 그렇게 죽지도 않은데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면 어떡해. 그러니까 현대 여권들에서는 콧말을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자, 보세요. 24, 43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콤마 찍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현대 여권들 보면 어떤 여권들은 안식교나 몰몬교도에서 쉼표를 오늘이란 말 뒤로 옮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말은 뭐냐, 진실로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이래 되는 거죠. 진실로 내가 오늘 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데 오늘 내가 이르노니 말할 필요가 없죠. 진실로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나고에 있으리라 하면 나고는 언제 있을지 모르겠고 말한 시간이 오늘이 되는 거죠. 콤마 하나 바뀌어버리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도가 주님과 나고에 함께 있게 되는 날이 오늘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날이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래 됐다는 거죠. 이건 자체가 어폐가 있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주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 순간이 항상 오늘이고 지금이지. 그러면 내가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건 말이 안 되죠. 강도가 주님과 나고에 함께 있게 되는 날이 오늘이지요. 킹제임스에 따르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에 있으리라 해요. 내가 오늘 내게 말하는 게 아니라 today, 이 말은 today에 네가 나와 함께 있다 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날이 오늘이 되면 그가 언제 나고에 갈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에 있으리라 이겁니다. 주님은 그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강도는 오후 6시쯤에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강도가 만난 시간은 3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헤어진 지 3시간 만에 만난 겁니다. 주님 그날 나고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주님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6시가 되기 전에 십자가의 강도가 거기서 주님 오신 걸 본 겁니다. 그분의 혼은 숨을 거두신 순간 지옥으로 하셨고 6시가 되기 전에 낙원에서 주를 믿었던 강도가 십자가의 강도와 낙원에서 만난 겁니다. 6시가 지나면 유대 시각으로 하루가 지나버리기 때문에 내일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발이 꺾인 채 3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만난 겁니다. 구약 성도는 다 믿음 안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완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사역을 완수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 낙원에 있었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 39절 40절 히브리 11장 13절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들은 다 믿음 안에 죽었어요.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는데 왜 받지 못했냐? 39절 40절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가를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었고 믿음을 통해 약속을 받았지만 받지는 못했다 그랬죠. 율법에 따라들이 피나 희생물로 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 그분의 몸을 헌물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죄를 다 내려놓으시고 낙원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깊은 구덩이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낙원으로 오셨는데 이 깊은 구덩이는 사람의 혼들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나사로는 여기를 건너서 지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옥에 있던 혼들은 여기를 건너 낙원으로 올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옥에는 문들이 있고 빗장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문제 없습니다. 주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들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듯이 기쁨의 구덩이를 아무 문제 없이 걸어서 건너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불의 뜨거움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용광로 속에서 다니엘의 해 친구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했던 분입니다. 지하낙원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베전 4장 6절. 베전 4장 6절.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여기요.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주님은 땅의 심장부에서 하신 일이 뭐냐? 지금 죽어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들은 죄에 삭힌 사망이요 한 번 죽는 선 정해진 것이란 판결에 따라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땅의 심장부에서 행한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자, 낙원에서 복을 선포했죠. 낙원 말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지하 감옥, 땅의 심장은 또 뭐가 있어요? 베드로전 3장 19절 20절. 베드로전 3장 19절 20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여기 언더라인.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감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혼들이 아니고 영들이에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환복을 참고 기다릴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고 여덟 혼이라. 이게 여덟 사람이다. 혼은 사람이에요. 영은 누구죠? 마귀나 천사입니다. 여기서 감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면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던 동안,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죽은 영들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 물에 죽은 영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감옥에 있는 영들이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이란 말을 주목하시고, 혼들이 아닙니다. 혼들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영들은 천사들 또는 영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지옥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본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마귀들 중에 일부는 둘째 하늘에 지금 처소가 있어요. 일부는 지금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점쟁이들, 마술사들 있죠. 또 일부는 지금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이 영들이, 스피릿. 그 땅에 있는 이 영들을 unclean spirit, 그러죠. 부정한 영들,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영들을 evil spirit, 악한 영들 그럽니다. 영들인데, 마귀들 중에 일부는 지금 둘째 하늘에 있어요. 둘째 하늘이, second heaven이 그들의 처소예요. 그래서 성경에 in high place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이들은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이에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고 정사를 원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했죠. 여러분, 높은 처소들에 있는 보면 spiritual weakness in high places, in high places, 이게 둘째 하늘입니다. 그 하늘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 이들이 있단 말이죠.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의 주된 거처이기 때문에 그는 땅과 하늘을 두루다니며 하나님께 가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수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지금 하늘과 땅을 두루다닙니다. 하늘과 땅을. 주께서 둘째 날 공창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공창을 만드셨는데, 날마다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둘째 날만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곳이 마귀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거처이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올 때 페르시아의 통치자에게 3주 동안 21일 동안 억류되기도 했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공중에 이 하이플레이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 건너기 얼마나 큰지 가브리엘을 틀어막았어요. 그것도 3주 동안 틀어막아서 미카엘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겨우 땅으로 올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돌아가서 미카엘과 힘을 합쳐서 이 자기를 막았던 페르시아 통치자를 치겠다 그랬어요. 그럼 페르시아 통치자를 치면 그리스 통치자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땅에서 알렉산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페르시아 통치자를 치니까 그 위에 통치자가 있는데, 위에 페르시아 통치자고 그리스 통치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통치자가 미카엘입니다. 이스라엘 통치자가 미카엘이에요. 주님께서 하늘의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있다, 그죠? 근데 땅의 영적 지하 감옥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하 감옥에도.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있는 이 자들은 누구냐면 노아의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야. 물에 죽은 자들. 그들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라 영들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도 영적 존재가 있고, 땅에도 마귀들이 있고, 지하 감옥에도 영들이 있단 말이죠. 영들이 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실 때 어떤 거죠?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그럼? 우리 안 깨끗하겠죠. 그 욥기 15장 15절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를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시거늘.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늘도 깨끗하지 않대. 왜? 영적 사악함이 있단 말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들도 다 소멸되는 겁니다. 어떤 영들은 땅에서 활동합니다. 사람들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줘서 점을 치게 하고 작두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작두에 탔는데 발이 안 베요. 어때요? 그런데 그게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날카로운 작두인데 그것도 춤을 춰요. 춤을 춰. 저는 시골에 자라서 꼭 해마다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 굿하는 집이 있었어요. 굿하는데 구경 가보면 참 놀라운 광경 많이 봅니다. 놀라운 광경 많이 봐요. 그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때 그것들이 뭐였는지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때는 정말 신비했어요. 신비했어요. 몸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을 미치게 하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나 사도행전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부정한 영들을 제압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지금 본문에는 주님께서 이제 어디 가셨죠? 지옥에 가셨다가 지금 지하 낙원으로 가셨죠. 거기다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감옥에 있는 영들이 가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혼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노아와 홍수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때 노아와 홍수 때 대체 땅에 누가 있었냐 이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 영들이 있었다고, 천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얘들은 노아의 홍수 때 심판으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그 주님께서 묶어서 지하 감옥에 가둬두셨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았다. 천사의 신분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천사의 신분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들의 처소, 둘째 아들 자기들의 처소죠.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천사들이 무슨 사람의 딸을 취할 수 있느냐인데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등장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일이에요. 그 지하감에 갇히게 된 이들이 바로 지하감에 갇히게 된 영들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가 아니라 이들에게 그냥 뭔가 선포하셨다고 하면 되겠죠. 그것은 바로 정죄 심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낙원에 있던 혼들을 모두 하늘로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지하에서 땅 아래서 할 일 다 했어요. 이제 땅 아래에 있는 혼들을 하늘로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십자가 위죠?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까지 둘로 찢어지고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겁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여기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언더라인 몸이 일어났어요. 강씨야 집시야 미라야 뭐예요? 생각해봐요. 이게 난감하죠. 무덤들이 쫙 열리는데 그 지진이 현상을 치고 지진이 있어서 바위가 터질 정도니까 그렇다는데 무덤들이 열린 건 좋은데 몸이 막 뛰쳐져 나온 게 아니라 일어났다 이거. 이건 뭐냐?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살아났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바로 그날 그 순간에 무덤들이 열리고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홍콩 영화나 중국 영화나 헐리우드 영화의 좀비들이나 죽은 미라의 출연처럼 보일 정도로 놀랍습니다. 이거 완전 공포 영화 그 자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잠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했습니다. 그들의 혼은 아직 지하에 낙원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지하 낙원에 있어요. 그렇죠? 지하 낙원에 있는데 혼은 지하에 있는데 몸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이단 나오네 그러지 말고. 혼이 없는데 어떻게 죽은 몸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혼이 없는데 영이 돌아온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양면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에스겔 31장 9절 10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에 위해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영이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숨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서 뭐라고요? 자기 발로 섰다 이거예요. 심히 큰 군대더라.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겁니다. 영이 돌아오면 살게 됩니다. 이들은 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일간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일어나서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이들의 혼도 이들 안으로 들어갔고 이들의 혼이 몸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들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보이셨습니다. 이 53절 그분의 부활 뒤에 뭐죠? 부활 뒤에 이 말은 3일 밤 3일 낮이 지난 뒤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무덤이 갈라져서 일어났죠. 근데 이제 혼은 언제 들어왔어요? 3일 뒤에, 3일 밤 3일 뒤에,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장면 오늘날 교회에서 좀처럼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않는데 목사들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설교를 못해요. 이들은 죽었다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천열매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부활을 보였습니다. 이건 이제 환장할 일이죠. 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생각해봐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언자들이 다 일어나다 생각해봐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며칠 전에 죽은 십자가 강도까지 나타났어. 한번 생각해봐.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환상을 본다, 영들 본다, 예수 지고 나서 회개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예수님 죽이고 났더니만 예루살렘 지금 회개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막. 이런 거죠,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았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거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대언자들과 족장들이 예루살렘을 활보하고 다닌다면 이것이야말로 천지개벽할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다면 진짜 예루살렘 뒤집어질 일인데 잠깐이었어요. 예수님 역시 부활하셨고 예수님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을 잠깐 보이시고 제자들의 부활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들이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러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말이에요.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의 선물 주셨도다. 그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지어나가고 있던 혼들을 이끄시고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의 구속을 주신 거죠. 이제 이들은 지금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부에 계실 때 이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일과 자신이 행한 일과 이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된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과 하늘로 간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흘린 피로 이들을 완전히 구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땅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땅 속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늘로 갑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의 땅에 묻히지만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광하는 곧바로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는 것이 얻는 것이 이득이니라. 개인입니다.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니라. 죽으면 뭘 얻습니까? 하늘을 얻는 거죠. 예, 태몽을 얻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속을 얻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떠나서 어딜 떠나서 이 지구를 떠나서 말이에요.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떠나서 내 혼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러죠? 떠나셨습니다 그래요. 뭘 떠났다는 겁니까? 혼이 몸을 떠났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아는 말입니다. 이 지구를 떠났단 말입니다. 떠나서 어디 갔다고요? 지하로 갔다고요. 아니면 하늘로 갔다고요. 떠나셨다 그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럽니다. 왜 어디로 갔다고요? 몸은 흙으로 돌아갔다고요. 영은 하늘로 돌아갔다고요. 중요한 건 혼입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자신이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노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요. 죽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떠나는 게 좋은 거죠. 떠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엄청 나빠요. 어때요? 지금 집을 떠나면 그래도 집이 최고 좋죠. 근데 더 좋은 집으로 간다면 상관없겠죠. 떠나서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의 증언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이 죽으신 후 사흘 밤 사흘 낮 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 완전한 제사함과 완전한 구속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로부터 씻음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망은 해결되었습니다. 지옥은 우리와 암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마귀와 마귀 일들은 멸해졌습니다. 부활과 영생은 확증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주와 함께 사는 것과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것도 해결됐습니다. 후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고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돼요. 먼저 자신의 죄인 것을 시인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평생에 그렇게 나는 의롭고 정직하고 뭐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나니 이해했어요. 모든 사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삽니다. 로마 3장의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산다면 나에 비해서는 나하고 비교하면 깨끗하게 산 건 맞아요. 누구라도 저하고 비교하면 나보다 나 깨끗하게 살았을 것 같아.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악하게 살았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나 뭐 3살, 4살 때부터 좀 사악했던 것 같아. 그럴 때부터. 나 그때부터 뭐 보면은 숨겨서 뒤로 감추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한 7, 8살 먹었을 때는 뭐 하지 말은 짓 다 했어. 하지 말은 짓 다 하고 뭐 그러놓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말이죠. 어릴 때부터 좀 영악한 거죠. 지금쯤 생각해도 참 사악했구나 싶어요. 내가 참으로 사악했구나. 그 남들 이야기 들으면 참 깨끗하게 살았구나 싶어요. 그 누구하고 비교해서 깨끗한 건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아무리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았어도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사실을, 이 첫 번째, 구원의 첫 번째 건,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 한 사람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두 죽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 없어 그래도 그 사람 죽잖아요. 그 말은 뭐냐, 그 사람 거짓말쟁이고 그 사람 무식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줄로 사는 것, 그렇게 알고 살다 죽는 것만큼 정신이 없어요. 그런 쪼다가 없다고.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를 만큼 세상에 정신 바보가 없어요. 아무리 뭐 세상에 천치들 많다 해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다 죽는 사람, 그 사람만큼 정신 바보는 없어요. 가장 훌리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사람이 모두 죽는 것은 다 죄인이고, 죽음은 그 사람이 죄인이란 것의 증거입니다. 확정이에요. 근데 죽음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랑 말할 필요 없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뒤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둘째 사망, 불못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요. 그 주님 자신이 다 심판받아 지옥 가서 그걸 죄를 벌어지면 되니까. 그 주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의 속죄는 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without shedding blood. 피 흘림이 없은즉 there is no remission. 사면은 없다.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사면이 없다.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는 어린 양의 피고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희생으로 드리셨고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묻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누구든지라 해서 whosoever 누구든지라 했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믿든지 지금 믿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누구든지 오늘 믿으십시오. 지금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기도하면 이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하고 주님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기도는 100% 즉각적인 응답이 와요. 뭐 주님 내게 돈을 좀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기다려봐라. 뭐 wait 할 수도 있고 no 할 수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나 아직 지옥 가서 왜 저를 구원 안 해주셨습니까? 이러면 네가 언제 나한테 구원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구한 적이 있느냐 그럴 거예요. 그렇게나 이야기해도 네가 한 번이라도 믿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 번 자신이 죄인인 걸 시인하고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 주님은 그 즉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는 앉아있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죽기 전에 살았어도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죽으신 후에 죽으심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셨고 죽은 후에도 일을 하셨고 지금은 살아계셔서 저 하늘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일단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데 앉아있다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주님께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 자리에 행여나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이 시간 바로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단순하고 예,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누구라도 능히 즉석에서 즉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구원에 확신 없는 분들은 이 시간 바로 고개를 숙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 옆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부강하게 해주시고 죄에 대하여 꾸짖어 주셔서 또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죄인인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양심의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말이 거듭게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가리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이 말을 듣는 즉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도록 주 예수를 고백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은 주님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침례교회 오랫동안 다니지만 혼이 구원받지 못한 채 다니면 몸만 다니는 그런 성도로 들어주시기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오실지라도 또 오늘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이 몸을 떠날지라도 주와 함께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간구합니다. 한 명의 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